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요새 이제 월드컵 열기가 가득합니다. 어제 평소에 토요일 날 저희 어머님이 가게를 끝내시고 오시면 한 2시 정도에 오시는데 1시도 채 되지 않으셔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사람이 안 다닌다고 길거리에 굉장히 일찍 오셨습니다. 오늘도 빅데이죠.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한국 경기가 있는데 아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디 가서 봐야 되나, 집에서 봐야 되나, 교회에서 봐야 되나, 아리랑을 가서 봐야 되나. 요새 저희 아들은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 수첩. 혹시 수첩이 무슨 수첩인지 아세요? 모든 월드컵 경기에 스케줄이 있는 수첩입니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숫자를 적어요. 3대1, 2대0, 2대1. 그래서 저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줍니다. 저번 주일날 제가 이제 그 차커를 갔다 와서 주일날 오전에 차를 몰고 저희 자녀들이랑 교회를 한 8시쯤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일본이 2대1로 졌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본이 져서 슬프냐? 아니요. 기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기뻐? 그랬더니 뒤에서 안젤라가 저를 보면서 아빠, 뽀르케 4번 막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일본이니까 아빠는 그것도 모르냐고. 제가 아이들에게 일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적이 별로 있을까? 별로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일본이 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 아이들이 일제 35년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나쁜 일본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 가운데 일본이 졌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자녀만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아마도 부모님들이 무의식 가운데 그 일본과의 경기에서 자기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언어나 행동이나 얼굴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 마음속에 아 맞아, 일본은 져야 돼, 이기면 안 돼, 머릿속에 계속해서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교육을 한 번 받는다고 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그것이 깨닫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것이 중요한 거구나, 잊지 말아야 될 거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의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대에 퍼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는 어떤 점진적인 복음의 선포를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점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란 예루살렘에서도 선포되어져야 되고, 복음이란 유대에도 선포되어져야 되고, 복음이란 사마리아에도 선포되어지며, 복음이란 땅끝까지도 동시에 선포되어져야 된다.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복음이란 새로운 사람들, 새 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는 거지, 저희같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신학을 한 사람들에게는 복음보다는 윤리, 철학,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회 봉사, 이런 것들을 좀 다뤄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한 얘기, 로마서 1장 1절,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로마 교회는 새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정말 신실하고 튼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쓰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마치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확인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신자가 들을 말씀이 복음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에서 꾸준히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순간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있지 우리 가슴속에 내려와서 뿌리 깊이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 설교하지 않고 선포되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고 크리스찬의 삶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예배드리는 방법을 먼저 알게 돼요. 복음을 모르고 찬양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관람이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찬양을 한다면 찬양이 아니라 그것은 노래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증언부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돈을 내는 복채라고 합니다. 복채.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인간은 원래 어떻다고요? 악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인간이 복음을 들어야 할 존재다라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다른 방법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럽니다. 제가 2주 열흘 후에는 다시 뚜꾸만을 가는데요. 뚜꾸만에 가면 두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한 군데 교회 이름이 헤수스 에슬라 우니까 소루스니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해결책이다. 이게 스페인어로 하면 참 맞는 것 같은데 한국 교회를 만약에 유일한 길 충영교회 조금 이상하죠. 전통교회가 아니라 이단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 현지인 교회 가면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구원,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이 사실 복음이 예수요 예수가 하나님의 의요 그런 말미암지 않고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새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4절. 로마서 9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로마 교회 새로 나온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한 게 아니고 새신자들이 예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누가 거절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양자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에겐 영광이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광이 있다. 우리에겐 언약이 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메시아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다.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심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과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마음속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거절하고 있어요? 예수를 거절하고 있어요. 예수를. 저번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뭐라 그러죠? 그 피를 누구에게 돌려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개념이 있는데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그 자신감에 찬, 자기의 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가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잘 인정치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자기가 가장 확신에 찬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잖아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목사입니다. 저겠죠. 교회에서 가장 자기가 확신차고 자기가 뚜렷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약 10년이 걸리거든요. 성경을 안 본다 해도 진짜 무지 많이 보거든요. 나름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많이 차요. 누가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성경 몇 번 읽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좀 더 나가면 얘기를 하죠. 제 말을 거역하면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탁 내려쳐버리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해요. 그 당시에도 가장 자기 의에 차고 확신에 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근데 목사만 그러냐? 목사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오래된 분들이 또 동일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너무나 강하게 내려쳐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복음이 예수다. 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아무리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거역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양자됐던 사람들, 율법이 있던 사람들, 언약이 있던 사람들, 영광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레차사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열심이 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열심으로는 뭐였다? 바리새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이 없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율법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아는 열정은 충만했지만 복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3절 함께 읽으세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자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자기에게 줄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복음을 알기 전까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란을 보면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싸워요. 둘 다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 가면 이쪽이 사단이에요. 이쪽 가면 저쪽은 사단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싸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죽도록 싸웁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하는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간직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례의 증표가 있습니다. 언약이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끊을 수 없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율법으로, 제사로, 또 선민으로 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으로 의가 세워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오셨다는 그 사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스스로 자기 의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도달하려 해봤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사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서 매번 교회에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건에 도달하는 것일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또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그거 다 그리스도가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유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실은 1세기 때만 하더라도 교회 가는 그 모습 자체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모습이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입술이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순교였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거짓으로 고백할 수도 있고, 그래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어떻게 했죠?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사도 바울을 보내도 자기 이가 높은 그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사람은, 인간은 참 남의 안 좋은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남의 뒷얘기를 할 때는 밤을 새도 즐거운 게 남의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믿는 사람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얘기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상하면서도 재밌어요. 성경에서 순종하지 않은 그 백성들, 자기가 도가 지나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태도였습니까? 심판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벌리고 내가 서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번 내가 손을 벌렸노라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두 손을 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잊혀지고 또 월드컵 때문에 잊혀지고 있지만 아직도 품에 돌아오지 못한 그 자식들을 기다리면서 몇몇 부모님들은 혼자서 행복항에서 쭈그려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기다리지만 계속해서 지금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리는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이 죽일 놈들 하고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토록 지금까지 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노라. 이것을 알기에 우리가 은혜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손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 상상만 해봐도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아버지 날이었었죠. 아버지 날이라서 강제로 학생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안젤라가 저게 편지를 썼는데 제가 안 읽다가 그저께 봤어요. 뒤늦게 발견하고 딱 보니까 억지로 썼지만 참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스페인어로 썼죠. 아버지 감사해요.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아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거짓말인지 알지만 제가 감동이 됩니다. 거기서 읽고 나니까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리고 좀 있다가 저희 안젤라가 육포를 좋아합니다. 과자는 안 먹는데 육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가 간식으로 육포를 사줍니다. 육포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젤라, 아빠 육포 좀 줄래? 저는 다 줄 줄 알았어요, 저한테. 먹다가 코딱지만큼 뛰더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5분 전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야, 그거 말고 좀 더 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나도 그거밖에 안 먹어. 갑자기 열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뺏어서 입에,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뺏어가지고 제 입에 막 집어넣으면서, 아, 이 자식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야, 너 편지를 이렇게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 바지를 붙잡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지. 막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거둬들여지지 않죠. 여전히 사랑스럽고 아끼고 안고 싶은 제 딸 아닙니까? 성경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의가 너무 높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마음이 안타깝다는 얘기거지 분노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종일 두 손을 벌리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노라.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내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또
또 오늘도 살아가시는 주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의가 너무 높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또 거절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걷어들이지 않고 우리를 향해 두 손을 벌리고 내가 종일토록 너희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